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당시 왕이던 헤롯이 자신의 제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고 책망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감옥살이를 시작한 요한이 감옥에서 오래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책망했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있는 나를 왜 기억하지 않고 나를 감옥에서 구해내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에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시겠다고 하신 그이가 당신 분명히 맞습니까? 만일에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투를 가만히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까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니,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없네. 이런 의심스러운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온 이후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보고라도 그인 줄 믿으라 해서 일단은 설명해서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방금 있었던 그 일 되뇌이면서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은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얘들아 들었지? 세례 요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도 역시 믿음이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이 오해한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요한은 진실한 사람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줏대 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진실함도 인정해주고 그 제자들 앞에 세례 요한도 세워주게 되시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는 과거 요한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이해해 주시고 잘못할 때도 우리의 믿음 진실함을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은혜 입은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서 내가 오해한 사람들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내게 실수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해해주고 살아야 되고 인정해주고 살아야 되며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아야 되며 남의 말을 좋게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해주며 살아야겠다. 인정해주며 살아야겠다. 세워주며 살아야겠다. 남의 말을 좋게 하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늘 우리 예배 마치고 사회생활할 때도 이렇게 다른 사람 좀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세워주고 여러분 남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좋게 말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요한에 대해서 변론해주고 나셔서 15절의 말씀에서 갑자기 생소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해당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지요. 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형태가 좀 잘못됐을지 몰라도, 모양이 뭐 크고 작고 위아래 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얼굴에 붙어 있는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예요. 마음의 귀. 알아들을 만한 귀, 분별력이 있는 귀,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를 가리켜서 바로 영적인 귀라고도 하고, 이런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을 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고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 영의 귀가 생기는가? 여러분, 그것은 국어, 산수, 과학, 여러분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영분별의 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분별의 귀를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귀예요. 이게 바로 영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말을 들어서는 믿음이 안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영 분별력이 생기면서 영적으로 알아듣는 귀, 영의 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그 말씀도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의 귀가 있는 사람, 또 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단들이 옆에서 교묘한 말로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귀신의 말에 속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 듣고 여러분 사기당하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을 쉽게 말해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짓들을 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덕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도 24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문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문단이 1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로 나눠지는데 19절까지는 당시 세대를 비유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20절로 24절은 바로 이 세 지역에 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16절에 말하는 이 세대라는 말은 시대라는 말로 이제 바꿔도 됩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기도 하고 25년으로 보기도 하고 뭐 조금 더 길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해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의 그 기간, 이게 한 세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세대를 그냥 우리는 시대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라고도 사용하고 시대라고도 이렇게 용어를 혼용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대, 이 시대 말세야 말세. 이 시대 위아래가 없는 시대야. 버릇없는 시대. 너무 돈만 하는 시대. 여러분 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럴 거예요. 마음에 좀 따뜻함이 없는 살벌한 시대, 삭막한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불확실한 시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이 시대를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16절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시고 나셔서 비유하건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 나라의 어린이들도 부모를 따라서 시장에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가서 이제 물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동안에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지요. 이때 보통 했던 노래들이 장례식 노래, 결혼식 놀이 뭐 이런 놀이들을 합니다. 그래서 몇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너는 신랑해, 나는 신부 될게, 너는 하객이 돼. 자 이러면서 자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너는 또 춤추는 사람이 돼. 이렇게 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배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피리를 불어야 될 사람이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을 시작을 하는데 춤을 추어야 할 아이가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배역이 역할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나 너 신랑 시켜주면 할 텐데 나 그거 안 할 거야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춰야 될 애가 춤을 안 추니까 결혼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그러면 우리 결혼식 하지 말고 장례식 하자 해서 다시 역할을 정합니다. 우리가 고갈 테니까 너는 가슴 치며 또 이렇게 슬퍼하는 역할을 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곡을 할 이란 그 배역을 맡은 아이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웁니다. 그러면 또 가슴 치고 슬퍼해야 될 그 배역을 맡은 자가 가슴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같이 또 맞대응을 해줘야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이래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저래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세대가 이래도 반응하지 않고 저래도 반응하지 않는 답답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일들이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거대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이 세상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위대한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도 말을 안 듣고 믿지 않으니까 이적 기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면서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류 최대의 위대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무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세워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일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오신 메시아를 믿으라고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서서 사람들에게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금방 불이 떨어져서 멸망할 때, 여러분, 어서 도망가자고 하는 롯이 다급한이란 말에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아이고 장인어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멀쩡한 날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무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하늘이 터져가지고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될 테니까 그날 있기 전에 피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방주를 짓자라고 하면서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노아의 말을 정신 나간 노인네의 말로 여기면서 전혀 그 당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시장에서 놀이하면서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진리 앞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세대는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망했고 노아 시대가 그렇게 망했잖아요. 예수님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말세가 되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가짜 뉴스에는 반응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란 말에는 반응을 하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고서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겪으면서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릅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까지도 이 말세의 때에 경건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강조해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라고 해도 코로나 핑계로 경건생활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해진 거예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재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언론들, 방송들을 통해서 교회를 집요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중으로 기도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여러분 받아 누리는 것도 다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인데 사람들이 도무지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깨어있는 우리들이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알려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다 아는 노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랫말처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1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했다. 이 말은 광야에 나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새 속에 내가 묻혀서 살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세상에 살지 말고 나는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광야에 가서 여러분 이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에 전념했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 사람 참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복음만 전하며 살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이 사람들 속에 살면서 먹는 것도 재미고 사람이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 속을 떠나서 저 광야에서 외롭게 금식하며 사는 거 무슨 재미로 살까?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일까?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 아마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저렇게 살 거야 라고 비아냥거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랬던 그들이 그럼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요한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다르게 사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귀신 들렸다고 했으면 예수님은 요한과 반대로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사셨어요. 금식하며 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러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드시면서 사셨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어울릴 줄 아는 사회성 있는 사람,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아주 잘 먹고 마시는 소탈한 사람이라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못된 세리와 죄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또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이래도 흉보고 저래도 흉보고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좋은 것을 좋아도 좋게 보지 아니하고 좋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요새 정치가 이 모습들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언론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속에 악령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대로 그런 짓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보아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아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남에게 좋게 말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도 부정적인 것만 골라서 보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말을 해도 항상 나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장점을 보아주고 남의 말을 좋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20절로 2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지역이 나옵니다. 21절에는 고라시나, 그 다음에 벳세다야, 23절에는 가버나우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지역들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 지역들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요. 근데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이 갈릴리 그 파란 하늘색이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위에 고라신이 있고 그 우측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곳은 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약 10리 정도 떨어진 곳이 고라신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뭐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셔서 전도하셨던, 복음 전했던 지역이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벳세다가 있는데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고향이고 요한의 고향이고 필립의 고향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보리떡 여러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았다는 그 기적의 장소가 이 벳세다입니다. 이걸 보면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던 바로 이 지역이었고, 20절에 보니까 20절에서는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특별한 복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 사람들을 딱 골라가지고 세 지역에다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왜 책망을 하셨을까? 20절의 말씀 보니까 뭐 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몰랐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신약 시대에 그와 같은 도시가 있었는데요, 망하는 도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바로 이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지역 사람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너희에게 행하였던 권능을 사랑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은 그 악한 도시라 할지라도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나에게 그런 극진한 사랑을 받고 능력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민족적인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문의 혈통으로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든 복음 듣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다 믿는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러면서 복음도 듣지도 아니하고 회개도 아니면서도 바로 이 영적인 교만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 누구든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은 심판이라도 견디기 쉬운 심판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드리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해서 믿지 않아 지옥 간 사람이 받는 벌하고요, 복음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해서 지옥 가서 받는 심판 벌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조선시대 그 이전의 사람들 복음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몰랐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지옥 만일에 갔다면 그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에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과는 심판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켜야 될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책임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책임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느냐? 나를 지키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날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아는 것이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뭐 이런 날인 알았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손 있는 날 이사하면 안 돼. 삼재끼인 해에 무슨 행사하면 안 돼. 뭐 이런 정도만 알았지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날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의 날 쉬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다. 그러니까 주일은 나를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지,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날로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날에 대한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날 지키는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배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 가진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 때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 생활에 대한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서 얻어서 쓰고 사는 모든 열매들, 이 열매들이 누가 주었는가를 알고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일당을 받고 내가 열심히 근무해서 사업해서 월급 받고 수익을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열 중에 9은 내 것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되 그 중에 열의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 쓰이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드리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한 가지 책임이 전도해야 될 책임이지요.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 믿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사랑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받은 사랑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봉사지요. 나도 늘 대접받지만 말고 나도 좀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요. 아이고, 주일 지키며 살라니까 힘드네. 예배 생활, 11조 생활 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이런 것이 부담감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담감은 우리에게 손해주는 부담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게 하는 부담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무슨 부담감 그래요? 거룩한 부담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적어도 교회 집사라면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해야지.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나도 성경을 좀 써야지. 아니, 건축하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담당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복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지. 그것이 조금 힘들고 부담되어도 복 있는 부담감으로 알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칭찬받고 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인데요. 이 가버나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본거지였던 곳,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을 베풀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신경 써서 사랑 베풀고 섬겼던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까지 높아졌다, 교만했다, 그런 말입니다. 배부르고 등 떳떳하고 편안하게 사는 동안에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교만에 빠진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 떨다가 책망을 받았고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좋은 환경 때문에 교만하면은 누구나 다 망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의 시대에도 그랬으며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유로울수록 하나님에게는 종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나 은혜 안 받아도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살수록 영적으로는 늘 갈급증을 느끼면서 은혜를 더 받으려고, 복을 더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책망 아닌 칭찬, 심판이 아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길을 가지고 기본 신앙에 충실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